지난주에는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강구죠? 우리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에 나오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 안에 담아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말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담긴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삶으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 하나하나, 이 마디마디에 담긴 의미와 고백과 결단을 깊이 새기면서 또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가 되겠지요. 두 번째 강구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두 번째 강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담아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제 기도하고 지난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재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멘. 세례요한이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 아니, 성경 66권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성경의 중심을 붙잡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왕인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 누가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왕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감정과 내 선택과 내 미래, 내 관계,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내 자녀,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왕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의 왕좌에서 제가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담긴 기도가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말해주는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렇게 서로 다른 4가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씨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이미 씨를 뿌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길가밭도 경험하는 것이고 돌짝밭도 경험하는 것이고 가시밭도 경험하는 것이고 좋은 땅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씨는 이미 뿌려졌고 수확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의 때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여러 가지 밭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공격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이 깨지고 이 지치고 상처 입은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주인되고 욕심이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상처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면 되냐? 첫 번째 강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결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 그 빛된 나라에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한데, 내 입술에는 여전히 불평이 가득하고, 내 손에는 여전히 죄악이 선명한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의 왕좌는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소한 결정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가정의 중대한 결정, 우리 직장의 중대한 결정, 우리 집안의 중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늘 회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이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세상이 왕이 아니고 사장이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의 논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의 그 모임에서도 가장 강한 그 친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임의 왕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모임 속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제가 관객처럼 교회에 다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주일에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육아라는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병상이라는 눈물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내 몸 하나만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평범하게 살아가며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혹 곤란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냥 견딜만 하다면 크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눈물과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보이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다지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곧 누구의 고통으로? 나의 고통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 갈라진 교회, 절망하는 청년들,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내 삶 하나만 놓고 보면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뉴스를 틀면 절망의 소식이 쏟아져 내리고 거리로 나가면 외면당한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들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고통과 고백이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구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의 고통에 눈 감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만의 고통으로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프시고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병든 자의 곁에까지, 부정한 사람들의 품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겠습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방황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도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눈물 짓는 이웃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내 기도의 첫 줄에 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적인 사람의 기도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심령 위에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탓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울면 모두가 함께 울고, 한 사람이 아파하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한 가정이 무너지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며 아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며 주님 뜻으로 살아내겠다는 삶의 헌신이며 무너진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닮아가겠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기도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안에 넣어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